할렐루야. 네. 오늘같이 느긋한 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주무셨습니까? 네. 반짝반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이제 12장이면 이제 끝이 납니다. 한번 마치 구슬을 만들어서 이제 구슬을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려면 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생각은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다니엘서 11장인데, 여러분 그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4가지입니다. 내 환상, 내 이상, 내 계시인데, 이게 이제 7장, 8장, 9장까지 3번.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1장은 10장, 11장, 12장, 이게 하나의 이상입니다.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이 서론이고 배경이고, 12장은 결론인데 그 마지막 환상의 결론을 이루면서 동시에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장이 본론입니다. 그런데 이 10장, 11장, 12장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큰 전쟁인데, 사실 이걸 큰 전쟁인데 제가 내용을 깊이 살펴보니까 전쟁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로부터 저 멀리 앞으로 일어날 대종말의 때까지 일어날 전쟁들에 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또 뭐 하마스의 수장이 폭탄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고, 또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왜냐하니까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벌어진 지 한 100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일어날 때가 됐죠. 됐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아무리 큰 전쟁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어찌 되느냐, 부모가 정신을 못 차리면, 자녀가 정신을 못 차리면 딴 데 갈 폭탄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나한테 올 게 딴 데 가버려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겁니다. 트럼프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1cm랍니다. 1cm. 삶과 죽음이 하나라. 1cm. 죽음과 삶의 간격은 1cm. 무엇은 멋있죠. 네. 감사합니다. 난 멋있다는 사람 별로 없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주제고, 지금까지 역사상의 전쟁들이 너무 많았고 또 앞으로도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강국들의 전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니엘서 11장에 그 어떤 그 특징이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니까 사실적 계시예요.
그러니까 직설적 계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상징과 비유적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큰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제가 한번 다시 기억나게 나중에 한번 해드릴 것 같아요. 우리는 일었으면 잊어먹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금머리, 무슨 은머리, 또 뭐예요? 돈머리, 금머리, 뭐 가슴이 제가 자세히 나면 은나라, 금나라, 은나라, 또 뭐예요? 돈나라, 또 철나라, 철과 진흙으로 섞인 나라, 나중에 무슨 나라? 돌나라. 주님은 돌이고 우리도 돌들이에요. 머리가 좀 그런데 또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동물들,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사자, 또 뭐예요? 곰, 또 표범,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짐승, 괴물, 또 열불, 작은 불, 이게 상징이거든, 비유거든. 그러면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순양과 수염소, 또 넷불, 현저한 불, 넷불, 작은 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뭐예요? 상징과 비유인데 오늘 다니엘서 10장은 그 나라들이나 왕들을 이야기할 때 전부 뭐예요? 비유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데 그 전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상징과 비유로 말했는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계시의 끝부분을 멋있게 장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가장 중요할 때는 예수님 나타나요. 역사의 종말에 큰 전쟁이 있을 때 마지막에 나타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주님 오신다는데 뭐 걱정할 게 없죠.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주님 오실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도 주님 오실 것이고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상세한 계시예요. 여러분 보통 상징과 비유로 예언하고 계시할 때는요 대충 계시합니다. 뭐 금, 은, 놋, 철과 진흙, 돌, 그 다음에 사자, 곰, 표범, 또 뭐요? 괴물, 또 뭐요? 불, 작은 불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 하니까 상세한 계시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앞에 전체의 어떤 제국사들 종말까지 했던 것들의 그 부분을 따옵니다. 예를 들어 은과 돛나라만 따와요. 그 다음에 곰과 표범만 따옵니다. 그리고 끝에 작은 불 들어봤죠. 작은 불을 따오니 그걸 여러분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지도를 볼 때 이렇게 벌려보면 이게 줌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만 따오면서 크게 보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상세한 계시인데 상세한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계시 중에 원래 은나라와 놋나라가 페르시아와 헬라인데 약간 놋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곰과 표범이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인데 거기도 표범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불이 그 마지막 종말이 올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그 작은 불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하나는 직설적 사실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상세하고 자세히 묘사하는, 이거를 뭐냐니까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왜 이게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처음에 한 번 주셨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마다 그 언약을 반복하십니다. 반복하시면서요 좀 넓게 주십니다. 상세하게. 이러면서 반복과 정진을 하는 이유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이나 그 계시를 이루시겠다. 성취시키겠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해요. 두려워 말라는 몇 번 나옵니까? 365번 내지 366번 아주 윤달까지 기억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계속 아주 그냥 구약부터 시작까지 마지막까지 오신대요.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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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해요?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냄새가 나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계시가 다니엘부터 시작되었는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계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계시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쟁 이 역사적 사실만 계속 나열을 해놓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영적 교훈을 먼저 찾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니까 오늘이 조금 힘들고 지겨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내에 마칠 테니까 잠도 푹 주무시니까 정신 한번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1절 갑시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메대 바사 제국 원년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 원년에 다리오를 도와가지고 강하게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다리오 왕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다리오 왕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거 이제 이미 이때가 여러분 이때는 다니엘 때로부터도 과거에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BC 534년 고레스 왕 3년에 벌써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 지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계시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벌써 한 4, 5년 전에 BC 539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다리오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결국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자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늘 신약성경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신이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요 2절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메데 바사 제국은 BC 539년부터 BC 331년까지 지속됩니다. 약 200여 년간 지속이 되는데 실제 다리오 왕이 시작했지만 실제 페르시아 제국을 대왕으로 등극한 자가 누구냐면 고레스 대왕입니다. 그래서 대왕이 된 거예요. 고레스.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레스 대왕 다음에 새 왕이 출현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신.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1세 히스타스 피스쿠스
나 이거 외워도 혼났네. 혀가 꼬여. 그런데 요 세 왕이 지나가는데 잘 들어. 요 세 왕 다음에 그 유명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을 다른 말로 크세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부인이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죽느냐면 BC 465년에 죽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BC 539년부터 BC 465년까지 아하수에로 왕이 끝나는데, 그러면 헬라 페르시아 종은 BC 331년에 끝나는 아직 많이 남았죠.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 왕 때가,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그 자세히 나오지만 굉장히 부강했어요. 가장 영토가 넓고 경제가 너무너무 발전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니까 군사력이 강해지네요. 그런데 그 경제와 풍부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저기 그리스 헬라의 조그맣게, 예를 들어 여러분 스파르타, 아테네 이런 도시국가, 그 기억나죠? 도시국가에 그 나라들이 깔짝깔짝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큰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울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초토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 다리오 왕 1세 때부터 침략을 했는데 잘 안 넘어간 거예요. 워낙 이 스파르타 군대가 강해가지고 적은 병력을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는, 스파르타 군대 300명, 막 기동 군사 300명처럼요 영화에도 나옵니다. 아주 몇만 명, 10만 명, 20만 명의 대군을 300명이 물리치. 그러니까 다리오 1세 때 이겨내지를 못했는데, 그게 이제 마라톤 전투라, 마라톤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의 기원이죠, 그게.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워낙 이 국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풍부하니까 이제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또 온 군사력을 다해서 그냥 침범을 하는데 또 져버리네요. 그게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국력이 슬슬 기울이고요. 헬라 제국은 점점, 헬라 제국은 아니에요. 헬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0년, 150년 지나고 나서 BC 331년 정도에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서 젊은 날에 그래가지고 이수스 전투와 아르벨라 전투에서 이 뭐랄까 그 당시 다리오 3세를 격파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역사의 전면에 알렉산더 대왕이 BC 331년에 헬라 제국을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3절이에요.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이 사람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이제는 전천하를 다 통일했을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3절 4절은요 뭐냐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한 13년 정도 만에요 표범처럼, 표범의 날개가 네 날개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그야말로 인도까지 가가지고 전체를 다 통일을 해버려요. 아주 장악을 해버려요.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권력의 허무함이 있죠. 32살 때 33살 때 말라리아라는 열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도 피살당하고 자기 이복 동생도 피살당하고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가문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 리시마쿠스, 카산드, 그 다음 톨레미, 셀루쿠스 이 네 장군이 그 전체 헬라 제국을 천하사방으로 내등분을 합니다. 내등분을 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BC 320년쯤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네 왕이 리시마쿠스는 아시아를 다스리고 또 카산드는 마게도냐 그리스를 다스리고 톨레미는 이집트 애국을 다스리고 셀루쿠스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두 왕이 쇠락을 해버립니다. 카산드와 리시마쿠스는 약해져서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두 왕만 남는 겁니다. 애국을 다스리는 톨레미 왕, 또 저쪽 시리아 메소포타 지역을 다스리는 뭐예요? 셀루쿠스 왕이 이 두 왕만 남는데 이 두 왕이 계속해서 전쟁을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나옵니다. 남방왕 그게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5절부터 35절인데 여러분 이게 제가 한번 보실래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는데요. 이 남방왕은 톨레미 왕조라 그러고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라 그러는데 톨레미 왕조가 이 본문에서는 톨레미 7대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북쪽 북방왕은 자 셀루쿠스 1세도 있고 안토니쿠스 2세도 있고 셀루쿠스 3세 4세가 있고 안토니쿠스 2세가 3세가 있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 4세가 있고 안티누쿠스 4세까지 가는데 이 안토니쿠스 4세 이름이 에피파네스야. 요 사람이 누구예요? 요 사람이 다니엘서 8장의 순념소의 4뿔 중에 마지막 작은 뿔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뿔을 요 작은 뿔, 요 안티니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자세한 특집 기사를 다루려고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전쟁들에 관한 기사가 안토니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다루려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5절부터 자 35절까지는 남방왕들과 북방왕들이요 한 BC 320년부터요 안토니쿠스 4세가 죽는 BC 164년까지 한 150~60년간을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남방왕이 이겼다가 북방왕이 이겼다가 북방왕이 졌다가 남방왕이 또 졌다가 하여튼 막 엎착뒤쳐나갔어요. 오랜 전쟁들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들을 다 살펴볼까 하다가 살펴보면 뭐하겠냐. 우리가 지금 전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때 전쟁 알아봐야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벌써 지나간 일이잖아. 지나간 일은 우리가 알 필요 별로 없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기는 좀 섭섭하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좀 보고 지나가자. 이것이 오늘의 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에 재밌는 거 남방의 왕은 강하게 이 톨레미 1세가 굉장히 강할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 그런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일지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 톨레미 1세 밑에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똑똑하고 강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북쪽으로
가서 시리아 왕국을 만든 그 사람이 셀루쿠스 1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톨레미 1세와 셀루쿠스 1세가 시작입니다. 근데 6절에 몇 해 후에는 벌써 시간이 지나갔고 톨레미 2세와 안토니쿠스 2세가 벌써 시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톨레미 2세와 안토니쿠스 2세입니다. 서로 맹약하니 평화 조약을 해가지고 곧 남방왕의 딸이 톨레미 2세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가서 화친한 북방왕 안토니쿠스 2세에게 시집을 가는데,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세하고 이 딸이 힘을 못 써가지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주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톨레미 2세하고 안토니쿠스 2세가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이 톨레미 2세 딸 이름이 베레니게인데, 베레니게를 안토니쿠스 2세한테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잘 지내자고 한 거야. 그러면 그 앞으로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드라마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쟁 뒤에는 꼭 여자가 끼어요. 여자 없이는 인류 역사가 없는 거야. 이 북방왕 안토니쿠스 2세에게는 전처가 있어요. 라우디스라고. 근데 이 평화조약을 넣고 결혼을 하려니까 이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가 좀 멀리 쫓겨났어. 그런데 이 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게하고 안토니쿠스 2세 사이가 좋으면 괜찮아요.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드라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토니쿠스 2세가 그냥 그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 공주, 이 부인, 이 왕비를 멀리하고 라오디스 전체를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그 아들도 하나 불러들이니까 이 라오디스가 권력을 딱 잡고 결국 남편 안토니쿠스 2세도 죽여버리고 그 공주 베레니기와 아들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주변의 추종들 다 죽여버려요. 무섭습니다. 원한의 칼을 가는 거예요. 남편이 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셀루쿠스 2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쪽하고 북쪽이 발칵 뒤집힌 거지 이제.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은 누구예요? 톨레미 2세 아들 톨레미 3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주는 자기 누이 동생이거든. 그러니까 북쪽에 가서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7절 말씀. 7절.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이 톨레미 3세입니다.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고 와서 이제 북쪽 쳐들어가니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만든 우상들을 그 은가구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톨레미 3세가요 누이 동생의 그 원수를 갚으려고 막 온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가지고 셀루쿠스 2세를 초토화시켜가지고요 금 24,000달러 아주 그냥 싸그리 재물을 그 다음에 우상 한 2,500여 개를 그 신들 우상 다 들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긴 자가 진자의 신상들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을 때 언약궤 가져가 버리잖아요. 성전 기물이고 막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게 고대 전쟁의 신들을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그때 또 올라간 위에 셀루쿠스 2세, 셀루쿠스 3세 가만히 있습니까?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다가 그 전쟁을 다 살펴볼까 하다가 그만두고 여자에 관한 걸 하나 더. 자가 17절 말씀 건너뛰고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이게 안토니쿠스 3세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 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합친하게 이 톨레미
남쪽에 톨레미 5세인데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상승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마쳐야 되는데 큰일 났네. 뭐 하는 데까지 합시다. 못하면 뭐 다음 주 하고 아니면 주중에 수요일 하면 더 모이든가. 여러분 보세요. 안토니쿠스 3세가 톨레미 5세와 싸움을 하다가 화친을 평화조약을 하면서요. 원래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하고 좀 반대인 게 이긴 자의 딸을 진 자에게 시집을 보내요. 예전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 딸 이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1세가 시집을 갔는데 왜 시집을 보냈는가 하면 안토니쿠스 3세가 자기 딸 시집을 보낸가 하면 그 당시 톨레미우스가 나이가 아주 어렸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이용해 가지고 애국을 약화시키면서 자기 수중에 둘라 그런 거야. 딸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딸은 믿으면 안 돼. 톨레미 5세가 너무 어리고 착하니까 둘이가 너무 궁합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톨레미 5세를 도와가지고요. 국력이 약하니까 로마 군대를 그 당시 로마가 조금씩 올라오고 로마 군대를 끌어당긴 거예요. 로마 군대와 어떤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안토니쿠스 3세 아버지를 완전히 물리쳤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 그 당시 유명한 스키피오 장군이 세계사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토니쿠스가 딸 때문에 망한 거야. 항상 자나깨나 불조심 앤드 딸조심.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안토니쿠스 로마한테 전쟁 배상금 물어주려고요. 자기 나라 산성으로 돌아가서 온갖 재물을 모으다가 거기서 그냥 약탈하다가 죽고 말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등장한 아들이 셀루쿠스 4세인데 이 셀루쿠스 4세도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해본 전쟁 배상금 하다가 재무장관을 하나 이름이 뭐더라 재무장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온 나라의 돈을 딱 끌고 모으다가 재무장관이 생각하니까 자기 왕이 너무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왕을 오히려 독살시켜 버렸어요. 이래 죽어버렸어요.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자 21절에 가면 21절에 이 못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쳐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요 사람이 21절부터 35절까지 나온 특집 기사 누굽니까? 안토니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비천한 사람이라면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원래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이 데미트리아스라고 그 데미트리아스가 그 왕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로마와의 관계에서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자기가 괴유로 그 나라를 왕위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요. 그 주변의 어떤 동맹국 나라들하고 평화조약을 잘 맺어놓고 평안할 때 뒤통수 딱 쳐. 그래서 뭐 자가 복속시키고 이러면서 나라가 크지는 아주 괴휼과 거짓의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야. 네.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그러니까 비천한 비열한 사람이고 자기 조카가 가져야 될 왕권을 자기 가지고 다른 왕들도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서 이 제국을 넓혀가는데 자 그 다음에 자 25절 말씀 25절 말씀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휘해 큰 군대를 거두고 남방을 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방도 힘이 크고 이게 뭐냐니까 이 안토니쿠스
4세의 1차 애굽 침략인데 이때 남방왕은 톨레미 6세입니다.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서로 마주서자 능히 이게 톨레미 6세가 집니다. 이런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칩니다. 이 안토니쿠스 4세가 모략을 베푼, 왜냐하면 26절에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흩어질 이 톨레미 6세를 배반하는 애굽의 정치가들이 있었다네요. 그래가지고 안티노쿠스 4세가 그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톨레미 6세를 사로잡아버려요. 포로로 잡는데 27절에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는데 그 서로 협상을 하는데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 이런 작정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톨레미 6세와 거짓 협상을 해가지고 톨레미 6세가 포로로 잡히니까 톨레미 7세가 동생인데 톨레미 6세와 톨레미 7세가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애굽을 약화시키려 그랬는데 톨레미 6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톨레미 6세와 톨레미 7세 형제간에 연합을 하면서 로마 군대를 끌어들이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결국은 형통치 못하고 패전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애굽의 1차 침략도 그렇고 좀 이따 2차 침략도 결국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중요한데 안티오쿠스 4세가요 자기가 왕권을 만들어 갖고 강해져서 애굽왕 톨레미 6세 톨레미 7세를 치다가 1차 2차전 때 패배를 하고 나니까 그때 로마 장군들 때문에 로마 때문에 그냥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를 이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 시리아로 돌아가다가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스라엘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할 시간 이때가 여러분 뭐냐니까 잘 들어. 다니엘서 8장에 다니엘 8장에 순념소가 나오고 네 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올 때 그때 2300주야를 이 작은 뿔이 안토니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침략하고 이스라엘 유대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성전 지성소를 짓밟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제사를 못 지내고 하고 주피터에서 제우스 신상을 그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 피를 뿌렸다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를요 바로 그때가 BC 한 171년부터 시작해서 BC 165년 정도에 끝이 나는데 요게 2300주였네요. 요게 한 7년 가까이 됩니다. 그때가 다니엘서 7장인 오늘 그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읽기만 합시다. 자 봅시다. 읽기만 합시다.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은 언약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임의로 하고 그때 이때가 뭐냐니까 이때가 BC 171년경으로 보입니다. 이때 들어가가지고 뭐냐 하니까 이때 여러분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거를 들어야 돼요. 야손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안토니쿠스 4세가 메넬라우스라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대제사장의 자손들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한테 돈을 받고 대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것 자체가 그동안 오랜 한 1000년을 내려온 아론 지파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때부터 바뀐 거예요. 돈에 의해서 사람이 세운 메넬라우스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 4세하고 결탁이 됩니다. 배교한 유대인들 요즘 말하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전형이죠. 이게 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에피파네스가 이 침략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2차 전쟁이 끝나면, 자 보시다, 본격적으로 29절에 작정능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2차 전쟁이 시작돼, 이분이 그 전범만 못한 이런 기뜸의 배들이를 그를 지금 로마 군대 마게도니아 함대를 가리키는데, 그가 낙심하고 돌아오면 패전한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이걸 거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파괴하고 임의령에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에, 여기 이제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중히 여긴다, 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군대는 그의 필에서 성소곧 견고함을 더럽히고 지성소를 봐주었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무구를 멸망케 하는 미운 이 제우스 주피터 선상을 세운다. 32절에 또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아껴가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입니다. 뭐냐 하니까 거짓 유대인들을 타락시키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여러분, 이때도 그런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강하고 용맹한 하나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있는데,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 이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총명한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 이 연합과 세편, 이때 많은 순교와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34절에 그들이 쇠퇴할 때에 그들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신앙 저항도 약해질 때 도움을 좀 얻을 것이나, 이 도움이란 단어가 뭐냐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지혜롭고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안토니쿠스 4세와 그 다음에 안티오쿠 4세와 결탁한 타락한 유대인들을 지금 저항운동을 벌이는데, 이게 너무 약하니까 그때 도움은 누가 하니까, 그때 BC 164년경에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혁명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마카비 형제가요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아들들인데 워낙에 믿음이 좋으니까 이 아들들이 드디어 칼을 뺍니다. 칼을 빼가지고 안토니쿠스 4세와 저항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저항운동을 벌여가지고 이겨요. 이겨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탈환한 것이 뭐냐면 BC 164년 12월 25일인데, 이게 여러분 수전절입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을 새롭게 회복한 날이야. 수전절인,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유대 마카비 혁명 이후로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시대가 100년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34절에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진압할 것이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하니까, 또 혁명이 성공하니까는 믿음이 별로 있는 사람들도요 거기에 또 붙는 거예요. 근데 35절에 마지막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이건 뭐냐니까 그 당시 마카비 혁명의 전사자들이나 신앙의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무리로 연단되며 전기를 타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을 이릅니다. 이 무리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정치혁명에 일어나서 전사자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신앙을 사수하다가 순교하면요 일반 무리들이 그걸로 힘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숙해지고 연단되고 신앙이 희게 된다. 이게 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나 또는 우리 나라 중에 누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 또는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백성도 힘을 얻어요. 그냥 대충 살라고 약해지더라도,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죽었는데 내가 제대로 기도라도 하면 제대로 해야지, 내가 믿음 생활라도 제대로 해, 이러면서 그 영혼이 성숙해져요. 맑아져, 깨끗해진다. 이러면서 BC
4년에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죽고 나서 100년 동안 이스라엘 독립시대가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BC 63년에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한 5분 정도 중요한 그 교훈이 한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전쟁들을 계시하시고 결국은 이 인류의 전쟁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전쟁도 계시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오든 아마겟돈 전쟁이 오든 이스라엘에 또 무슨 저런 전쟁들이 있든 다른 국지전들이 있든 이 모든 전쟁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전쟁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나라의 뒤에는 악령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나라가 악령들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악령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계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우리 그리스도의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 두 번째로 마칠까?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종말까지 있을 것이고, 종말에는 진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쟁을,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들 와중에는 여러분 반드시 악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토니쿠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사악한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 핍박했듯이,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 작은 뿔이 오늘 등장해서 특집 기사로 다루듯이, 우리의 인류 역사는 작은 뿔들, 작은 적 그리스도들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레닌이 그랬고, 김일성이 그랬고, 지금도 푸틴이 그러고 시진핑이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들의 악한 지도자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결국은 어디를 포인트하고 있는 건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그거를 지금 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여러분, 한국에 예를 들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어떤 그는 작은 뿔이 되는, 작은 적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강화운동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북한의 악령들, 주사파의 악령들, 저 북한 김정은 내려오지 못하고 이재명과 결단하지 못하고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면 하나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제가 볼 때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의 전쟁은 뭐냐니까, 결국은 김정은과 전광훈의 대결이에요. 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이 여러분,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미국을 잡아먹으려는 목적은 뭐냐니까, 결국 특집 기사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카말라라는 사람을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마치 트럼프를 이긴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데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속는 트럼프는 반드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지 못하고 야코를 죽이려고 우리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 선동을 해. 그게 마귀가 뿌려 카말라 같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결국 여러분 작은 적 그리스도가 돼서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핍박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가 왜 저렇게 돌아가는가 하면 지금 뭐냐면 젠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못 오가고 나가잖아요. 이거 결국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런 악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취해야 될 대목은 여러분 뭐냐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워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대제사 메넬라우스와 그 추종자들처럼 친셀류쿠스 정책에 빠진 타락한 유대인들처럼 친헬라 정책에 빠진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처럼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가짜 정치 지도자한테 속고 거짓 종교 지도에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가짜 대통령한테 속으면 안 돼. 가짜 교황이나 가짜 목사한테 속으면 안 돼. 지금 정관 모삼이 8.15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8월 15일 날 소강석이나 윤석진은 그날 수리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게 밤이 하는 거야. 밤이. 그게 가짜라고요. 완전한 가짜가 아닐 줄 알아요. 거짓이 많이 섞이는데 진짜 지도자를 모르고 거짓 정치지도자, 거짓 종교지대 송가 이게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예언자가 나타날 때 많은 음료 교회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인류들이 거기에 속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악한 지도자들의 세상 속에서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지도자들 따라가도 안 되고 자식 따라가도 안 되고 남편 따라가도 안 돼.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그러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돈이고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교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시대는 여러분 또 내가 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해야 돼. 제가 이런 말씀은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안 하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대략 여러분 위로하고 말이죠.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순교적 각오를 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보니까 제가 순교적 각오를 할 때 나도 뭔가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내 영혼이 휘어져야 되겠다. 내가 좀 연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정렬해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해서 하겠다. 친세상파가 되면 안 되겠다. 어떤 이 세상에 적당한 어떤 타협을 가지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섬기면서 그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붙었다가 어떤 때는 세상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말씀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자식하고 뭐가 다 붙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야단 맞지 말고 처음에는 잠깐 잘 되는 것 같더라 나중에 결국 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내가 이 적은 백성들도 한 7만 명 나놓고 내가 왜 이렇게 외치는 거냐 하면 저는 부족하지만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제 첫 번째 매일 기도할 때 첫 번째 수대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니까요. 그런 마음을 안 가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나도 그냥 타락하고 싶어. 나도 타협하고 싶어.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좀 쉬고 싶어. 어떤 때는 쉬고 싶다. 입에서 그냥 나와. 근데 내가 이렇게 해야 그나마 이걸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바라는 거는 여러분 거짓 정치 지도한테 솟지 말고
거짓 종교 지도인데 속지 마요. 이 세상의 돈과 사람이나 문화에 동화되지 마요.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지 마요. 이 더러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마요. 오직 강하고 용맹스럽고 지혜롭게 연단을 받고 정결해지고 영혼이 청교도가 혔잖아요. 지금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을 누굴 찾습니까? 청교도 신앙.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가고 통과해 나가고 주님의 재림을 뜨겁게 사모할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신앙을 강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정치가 바뀌게 합니다. 유다 마카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정치가 신앙을 도와주게 돼요.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가 생기고요, 100년의 독립국가식이 되지. 우리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몇십 년, 100년의 예수를 잘 믿는 환경이 조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환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손손에게 전수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